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은 말씀인데 약간씩 이제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서 두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 8일 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임플란트 수술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인공뼈 2개랑 그 다음에 임플란트 나사 3개를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한 상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종의 혈우병인 VWD 병이 있어서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째고 금속 나사들을 이렇게 받고 인공뼈를 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꼬맬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꼬매놨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실밥이 이 안에 이렇게 층층이 조금 감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조금 통성으로 기도를 이제 하니까 이게 막 땡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기니까 목까지 땡겨지고 막 이제 아파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게 소리 안 지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그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나머지 2개를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9개가 다 이제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안정되면 그러면 이제 12월에 일을 해 놓습니다. 그 이제 쇠붙이 위에다가 일을 고정하면 그러면 저도 이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보다 좀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좀 잘 안 되거나 좀 깝깝한데 왜 저렇게 천천히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귀담아 잘 듣고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몰랐어요. 지금 이번 주에서야 지금 하나님이 몇 주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리즈로 어떤 주제를 주셔서 그 주제를 놓고 4번, 5번 이렇게 전할 때도 혹가다 있지만 그냥 그 주 주님에게 기도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걸 준비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야 제가 지금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난 3주 설교들을 아마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열매에 관한 얘기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열매에 관한 주제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아마 다른 주제를 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말씀인데 복음서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쉽잖아요. 그거를 말씀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빠진 말씀을 갖다 끼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보충된 설명의 말씀들을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재구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 일이구나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건 마치 동아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한겨레 기자 이 세 사람이 어떤 한 사건을 취재해서 기사를 쓴 것과 같아요. 각각은 정치적인 경향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에서 보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걸 기사로 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건을 놓고도요 굉장히 다른 견해와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동아일보 기사, 경향신문 기사, 한겨레 기사, 문화일보 기사 이런 걸 그 사건을 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복음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전 참 감사한 것이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를 다 소화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부각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작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 관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다가 재구성해서 우리가 재편집을 해서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깊어지고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재구성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할 때에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도 조금 이제 다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났고 줄기도 났고 가지까지 났고 잎까지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 신앙에서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염려들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 세 번째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 그게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재물에 대한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세상에 재미나 즐거움 상관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빨리 be crowded out, 밀려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좋은 밭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잘 간직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간직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원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좋은 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활의 염려라든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 빨리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놓치니까 당연히 열매가 안 생기죠.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염려가 많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가 많아요.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걱정할 게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또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아주 머리가 아프고 염려가 많아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워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늘어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래요. 여기 우리 청년들 예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딸린 자식이 있어요. 아니면 뭐 아내나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아니면 그죠? 가지가 적다 보니까 염려도 사실은 적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와 고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대로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여러분 가치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염려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염려 없이 살 수가 없고 근심 없이 살 수가 없는 이 세상살이인데 그러면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우선은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다음에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고 셋째는 주님이 주는 짐을 지는 거예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우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뭐니 해도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은 염려와 근심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요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취약계층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뭐 한두 달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도 빚도 져보고 저렇게도 빚도 져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또 2.5단계까지 또 조치가 취해지고 지금도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사이 계속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람이 그런 거지 검사 안 하고 계속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감염되는 숫자가 100명, 200명인 게 아니라 검사에서 드러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앞이 캄캄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4분 정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학원이나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고정된 이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몇 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버티기가 힘든 가운데서 살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아니라 그 문제 내가 책임질 일이다. 그건 너희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가 논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필요를 채우는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대신에 너희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넉넉하게 부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러면 내 짐을 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져라. 나는 너희의 짐을 지겠다. 주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 그래도 허덕거리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한번 생각해봐라. 들에 핀 그 백합화 하나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작은 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따라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예.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가 먹을 벌레를 예비하시는 주님이신데 들판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입히시는 분인데 하물며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 자녀로 삼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거 책임 안 지시겠느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살면서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부모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을 하고 책임을 져주고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예요.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이 경원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좀 더 마음이 이제 평안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대학에 다니는 우리 사람들 뭐 금년 내내 온라인 강의하면서 맨날 집에 갇혀 있으면서 또 많은 것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끄덕끄덕하고 우리 재민이 형제 이제 곧 졸업인데 4학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도 또 해야 돼. 취업 걱정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청년은 청년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있어서 감사.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에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감사.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감사.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하늘도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극한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표현을 해도 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라고 발음을 했어도 아라고 알아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근본 원인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제발 내 앞에 와, 그 문제 좀 가지고 와달라고 하세요. 너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게 안 가지고 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로만 가지고 온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육체의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때로는 부모 자신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공감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함께하고 계세요.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첫째는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열매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더 따라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자, 우리는 그 염려하는 그 문제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그 문제 자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것을 내가 방법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뭐가 돼요?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떤 땐 정직하게, 어떨 땐 겸손하게, 어떨 땐 행동으로, 어떨 땐 기도로. 그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물러가고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그 열매가 뭘 밀어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거, 그게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관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에게 더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청년들에게도 평생에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재물의 유혹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을 보세요. 9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발 앞에 어떤 것들이 놓이게 되냐면 여러 가지 유혹. 제 영어 성경은 temptation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무. 제 영어 성경에는 트랩으로 돼 있어요. 덫, 함정, 올감. 자, 부자가 되려고 하고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근본 동기는 탐심입니다. 첫째. 그 탐심으로 인하여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앞에 어떤 게 놓인다? 올가미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유혹거리들이 놓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올가미를 누가 놓느냐 이거예요. 네. 누가 트랩을 놓고 함정을 파놓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 함정을 파놓는 주체가 누군지, 우리한테 올가미를 앞에다가 놓는 그 존재가 누군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려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뭔가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약에 교회에 중직으로 세우거나 직분을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빠져요? 마귀가 그 사람 앞에 놓은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디모데후서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누가 올무를 놔요? 마귀가 올무를 놔요. 악한 영들이 올무를 놓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그렇게 살면요, 끊임없이 그 앞에 유혹거리들이 던져집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떼돈이 굴러 들어와. 이렇게 하면 몇 배가 생겨. 이거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인데 여기다 한번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싸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거 편법은 아니야. 괜찮아. 끊임없이 뭐가 그 앞에 놓여져요? 유혹거리들이 놓여지는데 누가 그걸 갖다 놔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거기에서 불법인 줄 알고도 뭘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걸 알면서도 욕심에 끌리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뭘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올가미를 탁 씌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가미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 산토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눈이 오고 나면, 눈이 안 왔을 때는 산토끼가 어디로 다니는지 잘 모르는데 눈이 오고 나면은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산토끼나 짐승들이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럼 그 밑에다가 옛날엔 철사로 얇은 철사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다 보면 노루도 잡히고 토끼도 잡히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짐승들을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이렇게 날뛰고 하는 짐승들을 올가미를 걸어서 그걸 통제를 하고. 자, 올가미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철사가 됐든 밧줄로 됐든 여기 다 걸었어, 그 사람을. 유혹을 던진 다음에 그 사람이 유혹을 털썩 물었어. 그래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뭘 했어. 그러면 딱 걸린 거예요, 올가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올가미에 걸리면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놔뒀다가요, 또 어느 순간 잡아채면 넘어집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콱 틀어지고 안 놔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냥 꼭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저하고는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지금 마귀의 악한 영들의 올가미에 씌어서 끌려다닌다, 그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벗어나려고 하겠죠. 알면 다행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에 있어요. 무지한 거에 있어요. 눈이 멀어서 못 보고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헛짓을 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이 담심의 문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그러면 벗어나려고 하겠죠. 근데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를 몰라. 올무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안 해본 일 없이 또 온갖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속을까요? 왜 자꾸 어떤 덫에 자꾸 걸릴까요? 왜 이러다 넘어지고 왜 자꾸 그렇게 꼬꾸라질까요? 여러분, 올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그냥 채면은 그냥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올무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올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어떨 때 나오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이 마귀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 백성을 짓밟고 그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망가졌던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서. 그러면 그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올무에 잡혀버렸는데.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버리는 게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돈에 대한 문제, 부에 대한 문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올무를 놔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재물 문제가, 돈 문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올무에 계속 걸리고 허둥대고 유혹에, 뻔한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속을까요? 성경은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둔해진다 그래요. 마음이 어리석게 된다 그래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총명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둔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유 저거 뻔한 건데, 그런데 그 당사자들, 그 유혹에 넘어가고 올무에 빠지는 그 당사자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걸 파악을 못 해요. 판단을 못 해요. 왜? 우둔하게 됐기 때문에, 어리석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까지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해롭다는 걸 알게 됐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데도 욕망에 끌려요.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끌려갑니다.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완전히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그냥 끌리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되는 상황이면. 예.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0절처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미혹을 받는데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뭘 놓쳐요? 믿음까지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끊임없는 많은 근심을 통해서 자기를 찌릅니다. 수많은 근심들이 생겨요. 이 물질 문제를 놓고. 뭐 소송에 걸리고 뭐 그냥 싸우고 있는 것 뭐 되다가 뭐 망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십자가의 도 복음조차도 놓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끝이 뭐예요? 파멸에 이르게 되나니 멸망에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끝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러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 그의 소출이 많아서 창고까지 새로 지었고, 그리고 나서 배 두드리면서 이제 마음껏 즐기자 하는 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내용을 오늘 도로 밤에 찾아가며 그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부요함과 관련돼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도록 첫 번째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구워드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창고에 많은 것을 드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부요하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으면 내가 헐벗지 않고 입은 옷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것도 내일 것도 아니야. 오늘 것.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고 오늘 내가 헐벗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 할 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면 경건에 큰 유익을 얻게 돼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잘 처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을 입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해 할 줄 알고 내일 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만약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경건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더하십니다. 예. 썩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예.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신령한 것이 됐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왜 주님이 머리 들 곳조차 없었습니까? 왜 주님이 제자들하고 공생애를 살면서 뻑하면 아침을 굶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며칠 전에도 배가 고파가지고 성에 들어가다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 잎무성한 나무까지 갔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요? 주님이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왜 주님이 굶고 다니셨을까요?
왜 머리 들 곳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놓였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 공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든 땅의 것이든 그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이미 지불한 대가예요. 주님이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날 있을 양식으로 족하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주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발, 어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분한테. 제발 아플 때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대요. 왜? 내가 채찍에 맞은 것,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 너희 질고를 위함이고 말씀에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고 이미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셨으니까 너희는 고쳐달라 고쳐달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공로를 믿으면 오히려 내 앞에 그 병들이고 아팠을 때 감사 기도를 해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시차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 공로가 내게서 일어나서 내게 현실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겪기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영원히 사해 준 걸 믿는다면 동일하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우리의 질고도 남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끊임없이 내 앞에 유혹거리들을 막 갖다 둡니다. 또 그 앞에서 내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덫에 걸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들을 누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는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들입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들을. 마음의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밀려나가는 건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거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하면 말씀이 내게서 밀려나가는 것처럼 재미 또 세상의 즐거운 것 또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 자랄 때는 당구가 그랬어요. 당구 맨 처음에 배울 때 밥상머리에 앉아도 그 밥상이 당구 다이로 보이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게임이 그렇더만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임을 할 때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안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레벨을 더 올리고 점수를 더 내고 어떻게 하면 뭐 게임을 안 하는 순간에도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는 순간에도 게임을 하고. 또 우리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일 드라마 연속극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DMB로 그거 보고 집에 가서도 그거 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어제 저녁에 방영한 드라마 얘기하고. 그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요즘은 또 적어도만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뭐가 문제가 좋은 유튜브도만. 유튜브에 별게 다 있어요. 저도 유튜브 잘 활용합니다. 문의 압축 뭐를 고치려고 할 때 이제는 누구 찾아가서 안 물어봐요. 그냥 유튜브에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심지어는 에어컨 하도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제가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에어컨 설치법 했더니 쫙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차마 실행은 못 옮겼는데 돈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어른이고 전철이고 버스간이고 집에서고 어디고 전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귀담아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게임이 유익하냐 해로우냐 문제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유익하냐 해로우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 생각을 빼앗기느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게 게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요즘 세상에 게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선악의 문제도 아니에요. 해롭고 좋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을 놓치느냐 간직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 가지고 당구가 됐든 게임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선한 일이 됐든 구제가 됐든 의로운 일이 됐든 이 세상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놓치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해로워서 세상 기준에든 그 이전의 삶에든 그가 많이 배운 게 뭐가 해로워요? 그가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게 뭐가 해롭습니까?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 한 게 뭐가 해로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면, 내가 내 감으로 의지한다면, 내가 만약에 율법을 따라 산 그 삶을 의지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스토아 철학을 내가 의지한다면, 내가 배운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내 의지하는 바요, 내 자랑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해롭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아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전부 해가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해롭냐 안 해롭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게 세상에 사람들 눈에 칭찬을 받는 일이냐 안 받는 일이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자, 이런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면 또 다른 세상의 일락입니다. 그게 또 다른 세상 사는 재미예요. 그게. 그런데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뭘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주신 말씀, 마음에 성령의 감동,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다 놓쳐지고 열심히 또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서 열심히 했다 쳐요.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세상에서 도움도 되고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도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많은 열매가 있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그건 언제까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때로는 위로도 되죠. 때로는 재미도 있죠. 게임,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 나쁘겠어요. 취미 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내가 놓치느냐 붙드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운 가정을 도와요. 그런데 내가 그 가정을 도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 자체가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겠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게임을 하면서도 잠깐 게임을 하고, 또 게임을 하면서도 주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잠깐 좀 놀게요. 내가 너무 많이 이거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게 제일 큰 기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잠깐 하고 자기 일들을 한다면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 즐거움 속에서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재물하고. 올무에 걸린 게 중독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삶도 뺏기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삶의 근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염려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미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것들을 누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세상에 가면 재밌는 거 투성인데 그 재밌는 거 다 내놓고 그냥 예수 믿는 그 무미건조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재미있는 일, 예수 안에 기쁜 일, 예수 안에 감격적인 일,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것들을 누려가면서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비유예요. 가시덤불의 비유가 기독교인들의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 교회는 여전히 나오는데 직분자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열매를 취하려고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딸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리 마음밭에서 이 가시덤불들을 다 이제 뽑아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들 이제 뽑아 버려야 합니다. 구하려고 하는 마음 뽑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일락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하나님 생각 다 놓치고 살았던 거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에 직장에서 또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염려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근심들이 생겼을 때 자,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붙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냥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외우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어 가다가 사고가 났어 자동차 사고가 났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씀을 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손해를 봐도 괜찮으니까 정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다 내가 져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과를 내가 먼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맡겨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평안을 얻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세상에서 취미생활할 때 돈 벌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 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그때 뭘 붙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기록하신 또 그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요. 그렇게 됐을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서 이제 제거해야 할 잡초들과 가시덤불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욕케 하시며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 공로를 날마다 힘입어 영적으로나 또 세상에서나 부요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